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3쪽) 레지오 마리에. 먼동이 트이듯 나타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저 여인은 누구실까? 아가 6장 10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루카 1장 27절. 레지오 마리에. 이 얼마나 완전하게 선택된 이름인가. 비오 11세. 제1장 명칭과 기원. 레지오 마리에는 가톨릭 교회가 공인한 단체로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맞서는 교회의 싸움에 참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대이다. 이 군대를 총지휘하시는 성모님은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시며 사탄과 그 무리들에게는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분이시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인간의 모든 삶은 그 자체가 선과 악, 빛과 어둠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이며 그것도 매우 극심한 투쟁이다. 사목헌장 13. 레지오 단원들은 충성과 덕행과 용기로서 위대한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님께 자신을 맡기고 싶어한다. 바로 이 점이 레지오 마리에가 군대 형태로 조직된 이유이다. 이 군대의 형태는 본디 로마 군단을 본뜬 것이며 명칭도 거기서 따왔다. 그렇지만 레지오 마리아의 조직과 무기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레지오 마리에가 지금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시작은 아주 소박하였다. 이 군대는 치밀한 계획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났다. 규율을 비롯하여 활동이나 운영 방법 등도 미리 생각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날 저녁 정해진 시간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았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이 지극한 사랑의 섭리에 쓰일 연장이 되리라고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회합의 모습은 오늘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레지오 회합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들이 둘러앉은 탁자 위에는 간단하게 제대가 차려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기적의 폐 모양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상이 놓여 있었다. 성모상은 흰 보 위에 모셔져 있었고 꽃을 꽂은 2개의 꽃병과
촛불이 켜진 두 개의 촛대가 양쪽에 놓여 있었다. 이처럼 훌륭한 분위기가 감도는 제대는 그 모임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의 영감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로써 레지오 마리에가 표상하는 모든 것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었다. 레지오는 군대이다. 그런데 모우께서는 병사들이 모여 오기도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셨다. 모우께서는 누가 이 군대에 등록하러 올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으므로 이들의 등록을 직접 받고자 기다리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모으신 성모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이들을 택한 것이다. 그 후 이들은 성모님과 굳게 결합하면 할수록 더욱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며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성모님과 함께 행진하며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워왔다. 이들이 맨 처음 취한 단체 행동은 무릎을 꿇는 일이었다. 신앙심 깊은 이 젊은이들은 머리를 숙여 성령께 기도를 바친 다음 낮 동안 고달프게 일한 손에 묵주를 들고 가장 소박한 이 신심 기도를 바쳤다. 기도가 끝났을 때 그들은 자리에 앉아서 마리아 상으로 나타나 계신 성모님의 주관 아래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모습의 레지오 마리에가 태어난 배경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평범한 젊은이들이 그저 단순하게 시작한 일임을 미루어 볼 때 그처럼 놀라운 하느님의 뜻이 바로 가까이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충실하고 견고하게 운영되기만 한다면 세상의 새로운 힘이 될 조직체, 성모님 안에서 오늘의 생명과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줄 힘 있는 조직체를 자신들이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들 중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는가. 그런데 그것은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레지오 마리아의 첫 번째 회합은 1921년 9월 7일 저녁 8시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탄 축일 전야에 아일랜드 더블린 시 프란시스 거리에 있는 마이러 하우스에서 있었다. 이 모임의 모체가 자비로운 성모였기에 한동안 자비로운 성모회로 알려져 있었다. 어쩌면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이 날짜가 결정되었는데 당시에는 이 날짜가 그 다음 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과 몇 년 안 가서 성모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모성의 증표가 수없이 나타나 있는 것을 돌이켜보고 나서야 비로소 레지오가 탄생하던 그 순간에 성모님의 지극히 오묘하신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저녁과 아침으로 첫째 날이 이루어졌고 창세기 1장 5절 참조.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탄 축일의 끝 부분보다는 처음 순간 전야 이 조직의 탄생에 더욱 잘 어울렸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처음부터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성모님의 모습을 조직 안에 재현시키는 것이며
이로써 주님을 더욱 확대하여 사람들에게 가까이 모셔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모님은 구세주의 모든 지체들의 어머니시다.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도록 사랑으로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모님은 또한 하느님의 산거푸집이시다.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모님 안에서만 신성을 잃지 않으신 채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로 성모님 안에서 머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인간 본성을 뛰어넘어 하느님의 모습에까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성 아구스티노. 레지오 마리에는 카톨릭 교회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교황 요한 23세 27쪽 제2장 레지오의 목적. 레지오 마리아의 목적은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단원들은 교회의 지도에 따라 뱀의 머리를 바수고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 성모님과 교회의 사업에 기도와 활동으로 협력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한다. 레지오 마리에는 콘칠리움의 승인과 그 공인 교본이 명시하는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구의 교구장과 본당 주임 사제의 지도에 따라 레지오 단원들에게 알맞고 교회 복지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형태의 사회 봉사와 가톨릭 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들은 본당 주임 사제나 교구장의 승인 없이는 그와 같은 봉사 활동이 어떤 것이든 그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교구장이란 현지 교구장, 다시 말하면 해당 교구의 주교 또는 다른 적법한 교회 당국자를 가리킨다. 이런 조직체들의 직접 목적은 역시 교회의 사도적 목적이다. 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성화하며 그들의 양심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육성하고 여러 단체와 여러 환경에 복음의 정신을 침투하는 것이다. 각기 자기 나름으로 성직계와 협력하는 평신도들이 이런 조직체들을 운영함에 있어서나 교회 사목 활동을 전개해야 할 환경과 조건을 조사함에 있어서나 또는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경험을 제공하며 책임을 지고 실천한다. 교회 공동체가 보다 적절히 표현되고 사도직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평신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활동한다. 성직 사도직과 직접 협력하며 활동하도록 권유를 받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헌신한 평신도들이 주교를 최고 지도자로 모시고 활동한다. 주교는 이런 협력 단체를 공식적으로 인준할 수도 있다.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4장 20절 28쪽 제3장 레지오의 정신. 레지오 마리아의 정신은 성모 마리아의 정신이다. 레지오는 성모님의 깊은 겸손과 온전한 순명, 천사 같은 부드러움,
끊임없는 기도, 갖가지 고행과 영웅적인 인내심, 티없는 순결, 천상적 지혜, 용기와 희생으로 바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갖추고자 열망하며 무엇보다도 성모님이 지니신 그 높은 믿음의 덕을 따르고자 갈망한다. 성모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믿음에 감화된 레주오는 어떤 일이든지 모두 해보려고 하고 할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불평은 결코 하지 않는다. 준주성범 3장 5절. 이와 같은 사도적 영신 생활의 완벽한 모델은 사도들의 모으신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이시다. 성모님은 한평생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집안 살림을 돌보는 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드님이신 천주 성자와 일치를 이루시고 구세주의 성업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도와드렸다. 모든 신도들은 성모님께 대한 굳은 참된 신심을 지녀야 하며 자신의 삶을 어머니로서 보살펴 주시는 성모님께 맡겨드려야 하겠다.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1 29쪽 제4장 레조의 봉사 1.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1절. 레조 마리아가 그 이름을 따온 로마 군단은 충성, 용맹, 규율, 인내, 그리고 승리로 여러 세기 동안 명성을 떨쳤으나 그러한 명성은 천박하고 세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부록 4. 로마 군단 참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모님의 군단인 레조 마리에가 로마 군단보다 뒤떨어지거나 마치 보석이 떨어져 나간 장신구처럼 보잘것없는 이름을 성모님께 바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로마 군단이 지녔던 훌륭한 자질은 레조 단원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일 뿐이다. 베드로 성인의 권유로 개종한 후에 바오로 성인과 함께 일했던 클레멘스 성인은 로마 군단을 교회가 본받아야 할 표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의 무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싸움터에 과감히 뛰어들어 주님께서 내리시는 영광스러운 명령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자. 우리는 로마 군단의 지휘관 밑에 복무하는 장병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엄격한 규율과 복무 자세, 그리고 명령을 수행하는 복종심 등을 눈여겨보자. 그들 모두가 지방 장관이나 호민관, 백부장이나 50부장 또는 하급 지휘관은 아니다. 그러나 장병 하나하나가 자기가 속한 계급에서 황제와 상관이 내리는 명령을 수행한다. 큰 것은 작은 것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작은 것은 큰 것 없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는 모든 부분을 한데 뭉치게 하여 각 부분이 서로 돕고 또 전체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우리의 몸을 살펴보자.
머리는 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이와 마찬가지로 발도 머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몸에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해도 몸 전체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관이다. 사실상 모든 부분은 서로 의지하면서 움직이고 몸 전체가 유익하도록 다 함께 순응한다. 교황이며 순교자인 클레멘스 성인.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36장과 37장, 서기 96년. 2.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로마 12장 1절에서 2절. 충실한 레조 단원의 영성의 셈에서는 그가 목표로 하는 덕성보다 훨씬 더 고상한 덕성이 솟아난다. 특히 성녀 소아 데레사의 뉘우침에 공감하는 고결한 마음이 그들의 영성 안에 메아리 칠 것이다. 성녀 데레사는 그토록 많이 받고도 그처럼 적게 갚아드리다니, 아, 이것이 나를 짓누르는 고통이로구나 하고 한탄하였다. 레조 단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마지막 탄식과 마지막 한 방울의 성령을마저 바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봉사와 활동 안에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반영되도록 힘써야 한다. 내가 포도밭을 위하여 무슨 일을 더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사야서 5장 4절. 3. 노고와 고통을 피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최근에 여러 사태에서 보듯이 열심한 가톨릭 신자는 죽음이나 고문을 당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늘 있다. 수많은 레조 단원들이 이러한 영광의 문을 당당하게 통과해 왔다. 그러나 대개 레조 단원들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평범하면서도 드러나지 않게 참된 영웅적인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알맞은 기회를 갖게 된다. 레조는 신앙의 감화를 받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선의의 방문을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그리하여 그들을 모두 주님의 품 안에 거두어 드릴 수 있지만 인내와 용기 없이 이 사도직을 실천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찌푸린 얼굴, 모욕과 무시, 비웃음이나 귀에 거슬리는 비평, 심신의 피로, 실패와 비열한 배신으로 입는 마음의 상처, 매서운 추위와 폭우, 더러움과 벌레들과 악취 풍기는 어두운 골목이나 불결한 주위 환경, 여가를 희생하는 일, 활동에서 겪는 숱한 괴로움,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들과 그들의 타락 행위를 떠올릴 때마다 받는 영혼의 고통,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온갖 슬픔 등 이러한 모든 것에서 매력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달게 참아내고 즐거움으로 여기며 끝까지 버텨 나간다면
벗을 위해 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바로 그 사랑의 경지에 마침내 접근하게 될 것이다. 야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장 12절. 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 같이 사랑의 생활을 해야만 한다. 에페소서 5장 2절. 대인 관계에서 성공을 거두는 비결은 사랑과 이해심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적 접촉에 있다. 이러한 사랑은 단지 겉으로 드러내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며 온갖 시련을 극복하는 참된 우정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 정도가 되려면 다소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때도 흔히 있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 교도소 방문 활동의 대상자였던 사람을 점잖은 자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어야 한다던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걸어야 한다던가, 때가 묻은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어야 한다던가, 매우 가난하고 누추한 집에서 대접하는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한다던가 하는 일은 사람에 따라서는 괴로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정 어린 태도가 가식이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그들과의 접촉은 끊기고 애써 끌어올리려던 영혼은 다시 환멸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 것이다. 참으로 풍부한 열매를 맺는 모든 활동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자기를 모두 바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는 봉사활동은 알맹이가 없다. 레조 단원이 어느 한계선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희생을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는 비록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찮은 결과밖에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자기를 바치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자기 희생이 전혀 필요 없게 되거나 또는 자기 희생이 거의 없을지라도 수없이 많은 일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단 말이오. 요한 13장 38절. 오, 달릴 곳을 끝까지 다 달려야만 한다. 디모데오 후서 4장 7절. 이처럼 레지오는 한계를 두지 않고 아낌없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봉사활동을 완전하게 하라는 충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완전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고의 목표를 겨냥하지 않는 단원은 오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평생 사도직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웅적 행위이며 그러한 경지는 끊임없는 영웅적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평생을 변함없이 사도직 활동에 몸바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은총이며
이 은총은 지속적인 활동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나 단원 각 개인에게만 그러한 지속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레주어의 전반적 임무와 업무 하나하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론 필요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장소와 사람들을 새롭게 찾아다니며 한 가지 활동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활동이 전개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활동 중에 자연히 생기는 안정된 변화일 따름이며 결코 흥미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가 아니다. 만일 단원이 호기심이나 취미로 새로운 활동거리를 찾아 나선다면 그러한 기분에 따른 행위는 아무리 훌륭한 레주어 규율이라도 끝내는 깨트려 버린다. 이렇게 변화만을 좇는 정신을 염려하여 레주어는 좀 더 엄격한 기품을 지니도록 끊임없이 호소한다. 그리하여 레주어는 연속되는 회합을 통하여 단원들에게 이 정신을 굳게 지키라는 불변의 구호를 강조하면서 활동 임무를 배당하여 파견한다. 줄기찬 노력만이 참된 성공을 보장하며 그것은 이기고 말겠다는 굳센 의지로부터 시작된다. 의지는 어떤 경우에도 굽히지 않아야 끝까지 지탱될 수 있다. 그러므로 레주어는 산하 조직체와 단원들에게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활동 내용에 대하여 가망 있다, 가망 없다, 절망적이다 등의 등급 매김으로 실패를 합리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관된 태도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한다. 희망이 없다는 낙인을 쉽사리 찍는 것은 레주어의 입장에서 보면 더없이 귀중한 영혼이 아무 거리낌 없이 지옥으로 치달아도 알 바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무조건 활동의 다양성만을 추구하거나 활동의 결과가 빨리 드러나기를 바라는 얕은 생각은 더욱 중요한 활동 목표를 소홀히 다르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씨를 뿌리자마자 수확을 보지 못하면 실망하고 조만간 이를 포기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다시 강조하지만 어떤 활동에 대하여 가망이 없다는 낙인을 찍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모든 활동에 임하는 단원들의 태도를 약화시킨다. 그렇게 되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활동에 착수할 때마다 애써 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게 되면 활동은 위축된다. 그런데 레주어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불행한 일은 단원들의 신앙심이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배당받은 활동이 이성적으로 용납될 때에만 하는 척하게 된다는 것이다. 레주어의 믿음이 이처럼 속박받아 결단력을 잃게 되면 억눌려 있던 본성적인 비겁함이나 인색함, 그리고 세속적인 소심증이 당장의 고개를 쳐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레조의 활동은 간간히 마음이 내킬 때에만 하게 되므로 하느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어설픈 봉사가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레조는 활동 계획에 관한 것보다는 오히려 활동의 목적에 쏟는 열의에 더 관심을 갖는다. 레조가 단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재력이나 개인적인 영향력이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레조가 단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재력이나 개인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눈에 띄는 행동이 아니라 느슨해지지 않으려는 노력, 재능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사랑, 거대함이 아니라 한결같은 규율이다. 레조 단원의 봉사는 지속적이어야 하며 위기를 맞더라도 바위와 같이 튼튼하고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한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일단 성공하면 겸손해야 하며 성공 여부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싸워야 하나 실패하더라도 낙담하지 않으며 계속 싸움을 벌여 마침내 실패를 이겨내야 한다. 또한 온갖 어려움과 단조로움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그리하여 이 모든 노력과 투지는 레조 단원들로 하여금 굳건한 신앙심을 갖게 하며 동시에 세속에 대항하는 끈덕진 싸움에 필요한 힘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 소집될 때를 대비하여 항상 준비하고 소집되지 않더라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싸움이 없어 적이 눈앞에 뛰지 않더라도 늘 하느님을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빈틈없는 파수꾼 노력을 해야 한다. 불가능한 것이라도 해내겠다는 마음을 지니고 보잘것없는 임무에도 만족해야 한다.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없고 너무 작아서 하찮게 보이는 임무도 없으므로 매사에 똑같이 세심한 관심과 똑같이 지치지 않는 인내심과 똑같이 꿋꿋한 용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모든 임무를 똑같이 황금 같은 끈기로 수행해야 한다. 늘 영혼을 돌보는 당직이 되어 나약한 이들이 당하는 어려운 순간들마다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완고한 이들을 빈틈없이 지켜보다가 그들의 마음이 수그러드는 기회를 틈타 접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에는 신경 쓰지 말고 늘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 곁에 서서 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지켜 서 있어야 한다. 성실하신 동정력께 봉헌되어 명예로울 때나 곤욕을 당할 때라도 그분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우리 레조의 봉사의 실패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